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사주풀에서 풀어드립니다.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의 상징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만들기도 쉬운 십자가인데요. 사탄아 물러가라.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사탄이 겁을 내잖아요. 신부님, 십자가는 하느님의 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언제부터 우리 교회의 상징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당하셨죠.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영광이 아니고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온몸을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면서 네. 형벌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수치였던 거였는데 어쨌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부터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상징이 됐죠. 돌아가시면서부터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십자가가 영광의 표식이 됐고 그리고 물건을 축성하거나 뭐 그럴 때에도 이제 십자 모양으로 축성을 하고 예. 그리고 구마기도 할 때도 그렇죠. 영화 보면은 뭐 마귀 들리는 사람 이마에다가 십자가 갖다 물러가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지글지글 타고 그러잖아. 맞아. 예, 그런 의미로도 이제 사용되게 됐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모양이라는 게 네. 영신수련의 상징을 뜻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하늘로 향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알을 지향하는 거고 네.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양쪽으로는 사람이에요. 싫은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다 내가 수용한다. 그 십자가를 그래서 통합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통합의 상징이군요. 예. 그러한 십자가가 여러 형태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성당 첨탑에는 꼭 십자가 모양이 아니고 PX 겹쳐진 형태도 보이고요. 또 정교의 십자가는 살짝 다르다던데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십자가 모양은 하나인데 네. 일단 십자 모양의 윗부분에 네. 작대기가 3개가 옆으로 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죄명을 라틴어, 히브리어하고 네. 세 나라 말로 이렇게 죄명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 3개가 있고 십자가 밑에 짝대기가 하나 그어져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예수님의 발이 그 발판으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게 그냥 손발에 못 박고 허공에 그렇게 떠 있듯이 매달려 계신 게 아니라 네. 발판을 대줬어요. 네, 왜 발판 대줬어요, 근데? 이게 찢어지니까. 그러니까 찢어져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발판을 대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축 처지면은 발판을 딛고 버틸 수 있게. 아이고. 그래서 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데 보통 네. 3시간, 4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기본 모양은 원래 위에 셋, 짝대기 네. 셋, 밑에 짝대기 하나, 네. 그리고 십자 이게 이제 기본 모양인데 네. 이게 나라마다 이제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의 십자가들이 생기게 됐죠. PX 겹쳐진 형태는 뭐라고 해야 돼요? PX는 그리스도에서 네. 크리스토스라는 거를 이렇게 약자를 이렇게 쓴 게 그게. 예. 그렇군요. 십자가를 걸어놓거나 세워놓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개신교도 있거든요. 예. 십자가를 세워도 거기는 십자가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는 우상숭배다라는 그런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경배하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러거든요. 한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면은 무엇을 통해서 부모님을 볼 수가 있죠? 뭐 사진이죠. 네. 예. 부모님의 사진이나 부모님의 형상을 만든 어떤 것을 보고 생각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딴 그런 모양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인데 네.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지나친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네덜란드를 갔었는데 네. 개신교죠. 네덜란드 개신교가 가톨릭 성당들을 전부 이렇게 그 안에를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성당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개신교 교회인데 네. 너무 황량한 거예요.
다 뜯어내가지고. 아,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당 자체가 문화유산인 그렇죠. 데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가 갖고 있는 신심을 바치고 싶은데 어떻게 바치는 그 최대의 그 봉헌이 성당을 하나 짓는 거죠. 맞아요. 그걸 봉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당 하나 짓는데 수백 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맞아요. 그 지금도 열심한 신자분들은 성당을 지어서 봉헌하고 싶어 하세요. 그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절을 하나 지어서 봉헌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봉헌하는 그 대상은 최상의 것을 쓸 수밖에 없고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를 우상숭배라고 파괴하는 거는 정말 무식한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그러세요. 성당 3개 지으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 하죠. 신부들도 그런 얘기해요. 네. 성당 3개 지으면 천당 간다고. 진짜가요? 모르지. 자, 우리 또 십자가의 다른 의미로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거나 일상에 어려운 짐이 있을 때,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또 쓰거든요. 누구 십자가가 더 무거운지 막 이야기하게 되기도 하고, 신부님은 신앙인들이 십자가를 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라는 의미는, 이렇게 두 동강이가 난 것을 하나로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 안에도 그렇고 바깥 세상도 그렇고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죠. 없죠. 어떠세요? 결혼하시니까 내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계획과 전혀 다른 일들이 삶을 생기죠. 살기도 네. 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런 내 안에서도 대립과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 대립과 갈등을 하나로 만드는 게 그게 십자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역설적이고 모순이 많은데 그 모순을 끌어안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을 복음에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꼭 큰 짐, 그런 고통 이런 것만은 아닌 거네요. 세상에서 제일 큰 짐이 누굴까요? 큰 짐이요? 나 자신인가요, 혹시? 그렇죠. 그 다른 사람들보다 사실은 내 자신이 가장 큰 짐일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맞아요, 하고 맞아요.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맞아요.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몸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이런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진짜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 마음대로 안 되셔서 맞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신데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뭐 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냥 지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죠. 예. 신부님께 십자가란 뭐예요? 지금 지고 계신 십자가는 뭔가요? 몸이죠. 몸. 제일 문제가 젊었을 때는 몸에 힘이 좋았을 때는 막 결혼하고 싶은 욕구, 뭐 어디 가고 싶은 욕구, 막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 성당에 왜 이렇게 이쁜 신자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 솔직하셔. 네, 저는 보자 신부 때나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이쁜 거예요, 다. 오. 근데 그게 나이가 먹고 나서 이제 환갑이 넘어가면서 네.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그리고 상담소 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상담소에 오는 분들이 행복한 가정 생활하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와서 다 안 좋은 얘기만 해요. 그 듣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게 피곤한 거구나. 안 하길 혼자 살기 잘했다. 잘했구나 하는 일종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얻고 나니까 내가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하고 싶어도 피곤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 십자가가 바로 내 나이가 내 몸이 이제 십자가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함께 일하는 동료와 마음이 안 맞아 너무 힘듭니다. 한 팀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경력도 나이도 적은데 말대꾸가 너무 심합니다. 게다가 눈치가 너무 없어서 하나에서 10까지 가르쳐야 하고 제가 한마디 한 날은 저보고 예의가 없다고 따집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하기도 싫은데 매일 만나니 싸움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나이가 많은, 나이도 적은데 심지어 말대꾸가 심하대요. 그 경력도 적은데. 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 뭐 당연히 짜증나죠. 화도 나고. 네. 근데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사람 마음 안에는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손익계산서요? 우리 마음 안에는 계산기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해보는 선택 절대로 안 하죠. 안 하죠. 그 손해보지 않게 선택하게 해주는 그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 자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네. 나한테 해를 끼칠 사람인데 내가 결혼하겠어요? 몰랐죠. 마음속에서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성격도 어떻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네가 결혼해도 돼라고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걸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있는 손익계산서를 움직이면 돼요. 이 후배가 네.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가 불필요한 사람인가 이것부터 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필요한 사람이면은 이 친구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마음을 맞춰야죠. 잘 지내려고 내가 노력을 필요한 해야 사람이니까 돼요. 나한테 필요 없다 그러면 필요 없어요. 할 말 다 해야지. 쫓아내버려야지. 필요 없는데 데리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냥 동료인 것 같아요. 그냥 동료, 같이 일하는 동료. 네, 한 팀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대요. 한 팀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 얘가 없어도 나 혼자 일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걸 결정하는 거죠. 냉철하셔. 예, 제일 먼저는 얘가 내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거부터 먼저. 도움이 되면 어떻게든 맞춰보고. 있을 때 유익한 거하고 없을 때 유익한 거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게 나보다 낫겠다. 없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 다음엔 내 성깔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딴 직장으로 쫓아버리는 거죠. 이게 현실이죠. 손익을 따져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맨 그렇죠. 처음. 그건 내 마음 안에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연을 올린 이유는 뭐냐면 네. 마음에는 안 맞는데 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필요 없다 그러면 사연도 안 보내요. 바로 쫓아버렸지. 그냥 막 했겠죠? 그렇죠. 근데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안 맞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필요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사람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라면은 그런데 그 맞추는 게 힘드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눈치도 그러니까 없대. 눈치도 없고 그렇다 그러는데 그럴 때는 이제 같이 일하면서 네.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노해서 일단 내 안에 쌓인 걸 풀어야 되니까 네.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면서 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더 허점이 있거든요. 네네. 전체를 놓고 공격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의 허점을 잡고 공략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하죠. 오. 그 축구에서도 강팀하고 약팀이 붙었는데 네. 약팀이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아무리 강팀이어도 허점이 하나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파고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배가 들어왔는데 하는 짓도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버르장머리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약점이 뭐지? 그걸 잘 찾아서 거기를 공략하시는 게 현명하다. 뭐 만약에 술을 좋아한다. 네. 그러면 계속 술을 사주는 거죠. 담배 좋아한다. 그러면 계속 담배 사주는 거죠. 간이 나빠지게. 신부님 같지 않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쫓아내라.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일해야 되니까 네. 걔가 좋아하는 걸 해줘서 걔가 나한테 호감을 갖도록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호감을 갖도록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는데 경력도 없고 나이도 적은데 말대꾸가 심하고 뭐라고 나한테 예의 없다고 따진다는 것은 내가 이 친구한테 예의 없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너 경력도 적고 늦게 들어왔는데 왜 이거밖에 못해라고 했으니까 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덤비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필요 없으면은 계속 그렇게 해서 쫓고 필요하다 그러면 내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약점을 공략해서 잘해줘라. 그렇죠. 네. 그래서 스스로 나가든지 아니면 내 편이 되든지. 그렇죠. 네, 네. 내 편을 나하고 일할 사람이라면 내 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신부님 말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본당 신부님한테 이렇게 상담하면 아마 절대 이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참고 이해하라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용서하십시오. 높기 때문에 예.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예, 이렇게 예. 얘기할 텐데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이나 아니면은 해소하고 싶은 사연 있으면요. 저희 밑에 주소 있죠? 네,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